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요한이라고 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올해로 20년째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오늘 같이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제가 소개하겠지만 또 홀타동 복지 홍보대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는 박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드려서 환영의 박수 보내주셨지만 이 박수는 앞에 있는 저한테 주신 박수가 아니라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와 함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자마자 벌써 몇 가지 감동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한국교회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뭐 없어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섬기시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어떤 그런 배려와 그런 차원으로 점점 없어지거나 땡겨지거나.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그 자체가 도전이 되고 기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예배 준비된 이 찬양의 아름다운 예배를 갈수록 서울교회, 경기도교회,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떠나간다 그러는데,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랑의 언약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준비했는지 저는 그것만 해서 벌써 제안이 막 감동과 감격이 밀려와요. 사람인 저도 이렇게 행복한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여 드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의 고백을 통해 가장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박요한이라는 사람이 부른 대표곡 저의 이야기만 듣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좀 찬양도 나누고 하기 전에 한 친구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작년 이야기가 됐는데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강원도 강릉이라는 곳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그날의 이 행사 제목이 뭐였냐면 누구누구를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 어떤 친구를 도우려고 자선 콘서트가 그 강원도 강릉에 준비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남자아이였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시절에 친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교회 학교 예배는 다 끝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봉사하시고 그런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또래 친구들이랑 막 교회에서 놀다가 아이들 금방 배가 고프잖아요. 친구들끼리 야 우리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자 그래가지고 교회 주방에 자기네들끼리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가스가 폭발을 했어요. 너무 큰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친구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심각한 20도가 넘는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 사고가 났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대수술을 20번 넘게 받았더라고요. 그 20번이 넘는 대수술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화상 환자들의 수술 중에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이 손가락 수술이라고 그래요. 손가락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는 수술. 근데 이 친구는 아직 그 수술을 손도 못 대서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가락 마디가 다 붙어 있고 오른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왼손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 이식도 몇 번 받고 성형 수술도 몇 번 했지만 아직 눈, 코, 이 부분들이 정확히 복구가 안 됐을 정도로 아직도 얼굴이 많이 좀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 친구의 소식이 강원도 강릉에 퍼졌어요. 강원도 시민분들이 교계를 초월해서 우리 같이 돕자. 우리 이 친구의 수술비를 같이 마련하자. 그렇게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서 매년마다 그 행사를 해온 게 수년째더라고요. 얼마나 그 자리가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자그마하게 준비된 대기실에서 그날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친구랑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갑자기 대뜸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기도 부탁하면 저 위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인사하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인사하자마자 이렇게 본인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친구의 그렇게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일까요? 수년 동안 많은 수술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오른손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겠어요. 밖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깜짝 놀라요. 왜? 얼굴이 정말 아직도 많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수술이 좀 더 잘 돼서 피부 이식도 잘 받아서 조금 더 깨끗하게 회복돼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 친구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말하기 전에도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사고 이후로 계속되는 수술을 받고 또 계속되는 수술을 기다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가장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항상 주의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지금 다른 사람보다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에 감염이 되면 수술을 못 받는다. 위험해질 수 있다. 큰일 난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항상 그거를 가장 중요한 주의 상황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사람 많이 모인 자리에 못 가고요, 심지어 주일날 예배 자리에도 가지 못했어요. 주일날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도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요 건강이 좀 더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었다는 진단 받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이 친구의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냥 제 마음속에 솔직한 표현은 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 친구한테 지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근데 나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 더 수많은 예배 자리를 섬기고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람으로 내가 그 예배가 그 누군가한테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여기고 그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기다렸었나?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저 주일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런 감격으로 주님을 배울 날을 내가 마음으로 품었었나?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한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이런 감격의 기도를 주님 앞에 얼마나 드렸었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친구를 통해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제 삶 가운데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전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을 썼어요. 하나님, 제가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가장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뵈니까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주일 예배 이미 드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누군가가 평생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서 있을 수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이 평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 이미 다 이루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당연한 일상이 되는 순간부터 오히려 감사가 없어지고 자꾸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천국의 보화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값진 고백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올려지는 이 저녁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까 저 환영해 주실 때 주신 박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요거 볼륨 좀 많이 올려주시겠어요? 네, 볼륨 좀 많이 올려주세요.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같이 나누면 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의미들이 전달될 것 같아요. 한번 서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쑥스러우시겠지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 행복한 사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우리는 이미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아마 교회 밖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가치가 이런 걸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조금만 더 돈이 많으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자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이뻐지면, 조금만 더 잘생겨지면, 조금만 더 키가 크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그리고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가서 월급 좀만 더 받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가치 기준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지도 몰라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기도와 간구와 소원들 반드시 응답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우리 불행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지금 서로에게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라고 너무 많은 선물들을 삶의 곳곳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감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기적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소소한 감사와 행복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주 사랑의 언약교회 와서 또 우리 반가운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서 또 우리 청년들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3년 전에 만났었던, 그때 함께 예배했었던 또 추억들을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했었고요. 3년이 지났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행복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어서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이런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저도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딱 보면은 행복해 보이시죠? 그 대답 크게 안 해주시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까 청년회장이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원래 2000년도에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찬양사역자로 먼저 데뷔해서 또 찬양사역 열심히 감당하다가 목사가 되고, 근데 5년 전부터 하나님이 정말 제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의 모든 또 에너지를 쏟아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의미가 담긴 곳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홀트 아동 복지회라는 복지기관이에요. 큰 의미로 따지면 복지기관이지만 이 홀트 아동 복지회의 주 사역이 뭐냐면 바로 입양 사역이에요. 입양 사역.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낳아준 부모님 곁에 있지 못한 아이들을 저희 홀트에서 위탁하고 보호해주다가 새로운 가정,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입양 사역으로 홀트가 시작됐고 지금도 그 사역을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 사역자이고 목사인 제가 왜 홀트 아동 복지회라는 입양 기관에서 홍보 대사로 5년 동안 같이 이 동역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박유만 목사는요,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생후 2일째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께서 19살 그 미혼모의 몸으로 피치 못할 실수로 저를 임신하시고 출산하신 거예요. 19살의 나이에 저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를 한 고아원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그 고아원에서 한동안 지내다가요, 다시 홀트 아동 복지회라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저를 입양해 주신,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 만나서 지금까지 자라난 저는 원래 고아이자 입양아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의 언약교회 이 예배에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웃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갑작스럽지만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요. 저는 원래 고아이자 입양아인데 저 이렇게 딱 보면은 고아처럼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입양아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러면은 고아처럼 입양아처럼 안 보이면 어떻게 보이세요? 네, 청년분 축복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 귀한 배우 같다는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막 당황할 정도로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고아처럼 입양아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제 겉모습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제 속에 살아계신, 지금도 제 곁에 함께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인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시면서 아주 엄청난 계획을 하나 세우셨더라고요. 지금은 이 입양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요, 우리 자녀들을 입양할 때 공개적으로 입양하는 입양 가족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저를 입양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입양에 대한 편견들이 너무 많을 때였어요. 그 저희 부모님이 저를 비밀로 비공개로 몰래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낳은 친생 자녀처럼 저를 키우시려고 가족들에게도, 가까운 우리 이모나 삼촌들에게만 우리 이렇게 낳은 자녀처럼 키울 거니까 절대로 이 비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저를 몰래 입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가서 부산으로 이사가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평생 이 비밀을, 입양 사실을 숨기시고 키우시려고 하셨던 거죠.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있다 없다? 다들 경험해 보셨나 봐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입양된 아이란 걸. 근데 하필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너무 애매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는 별 문제가 없어도 참 심각한 때잖아요, 그죠? 별 문제가 없어도 사춘기 시절이고 예민한 시절이고 막 반항심도 생기고 뭐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시기인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아버린 거예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겠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제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거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서 막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질문들이 나오는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주신 분들은 나를 키우지 못하고 왜 버린 거지?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이었나?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버린 건가? 제 안에 수없이 많은 그 질문들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마 이런 집안의 발칵 뒤집혀진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무너지셨겠어요. 부모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가족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너는 다른 엄마 배를 통해서 낳아서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집으로 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셨어. 너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아빠 아들이야.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면 제가 그분들의 그 사랑 담긴 그 이야기들과 설명들을 제가 이렇게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이미 너무 제 안에 정말 비참한 절망들이 가득 찬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가 제 안에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 안에서 들리는 이야기는요, 나는 그냥 버려진 아이, 나는 그냥 불쌍하게 비참하게 버려진 아이,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데려와서 키우네, 그냥 주워오네, 이런 부정적인 고백만이 제 안에 가득 타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사춘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들을 품었어요.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나도 더 편하고 같이 고생하시는 부모님도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내내 저는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 비참한 순간에도, 나도 나를 포기한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저의 아빠, 아버지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이 엄청난 깨달음을 선물로 저에게 주셨거든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특별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제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구나 깨닫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야말로 이 말씀이 제 온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온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나 비참하게 버려진 고아의 인생 아니구나, 나 지금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불쌍한 입양아의 삶이 아니구나, 나한테도 아빠가 있었구나. 근데 그 아빠가 나를 낳아주신 그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길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엄마 아빠에게 나를 맡겨주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제 온몸과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순간 제 안에 모든 부정적이었던 절망의 고백들이 바뀌었어요. 나는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오히려 버려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지켜진 존재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깊은 수렁에 있는 제 손을 붙잡아 주셨고 끌어내 주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으며 저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사랑의 언약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저 오늘 이 저녁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박용환 목사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버려지고 입양되고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박요한만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오늘 사랑의 언약교회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여러분 생겨나기도 전부터, 아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흠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녀 삼길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완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특별한 작품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큰 감격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 우리 내 안에만 담아두지 말고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전우자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는 그냥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백 나눌 때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격려의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한 번 더 우리 인사 안 한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서로를 향한 격려의 인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만 머무르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예배드리고 은혜로 채워져도 나가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도 삶의 자리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앞에 자꾸 지치게 되고요, 또 넘어지게 되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뛰어가게 만들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으로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물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의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시편 84편 5절 말씀으로 만든 축복의 찬양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잖아요. 내 힘으로 걸어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두시고 예비해 놓으셨대요. 이제 우리 그 길을 믿음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아름다운 이유 뭔지 알아요?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 격려하고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을 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 누군가 지쳐 있으면, 넘어져 있으면 손도 당겨주고요, 뒤에서 밀어주고요, 앞에서 끌어주고요, 함께 그렇게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나눌 건데요, 찬양 제목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그 인사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와, 아까 처음 인사할 때보다 막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요. 맨 처음에 몇 번 인사할 때는 얼굴 표정이 무서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다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인사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 이 고백 지금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요거 반주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반주 좀 올려주세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같이 고백해 볼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너무 쉬운 찬양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조금만 더 목소리 높여서 같이 축복하며 고백해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들 한번 안아줍시다. 저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부부라면 안아주시고요, 아니라면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저 한번 안아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마음껏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면 사랑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라도 한번 안아주실래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 더 안아주셔서 사랑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저 한번 안아드리고 싶은데요. 저 안아주시겠어요? 저를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그대가 밟는 우리 친구들 어디 이렇게 안아줘야지. 일어나서 안아줘야지.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큰 박수 함께 나눕시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그분께 함성! 우! 우! 할렐루야. 음악은 끝났지만 저 한 번 더 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찬양의 축제를 준비한 우리 청년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늘 딱 들어오는데 저는 무슨 전문 경호팀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검은 제복을 딱 맞춰 입고 경호원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다. 옷 다시 뭐 입을 필요는 없는데 아들. 그래서 지금 곳곳에 우리 이렇게 딱 청년들 우리 딱 앉아 있는 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까 오실 때 기분 좋으셨죠? 앞에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까먹었다. 크게 뭐였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큰 것도 좋고 잘 되는 것도 좋은데 두 개를 합쳤어. 크게 잘 되고. 청년들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앞에도 있지만 저 뒤에도 있고 곳곳에 준비한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녀 같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청년들이 없다고 걱정하는 이 세대에 교회의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귀한 청년들의 이 예배가 이 열정이 이 모임이 이 나주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쭉 뻗어가지고요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 청년들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여기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저 뒤에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미 그러시겠지만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많이 이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치킨도 많이 사주시고요. 짜장면도 많이 사주시고요. 치킨, 짜장면, 피자 이런 거 사주시면 일 하지 말라고 그래도 봉사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이 시간에 좀 예배 오기도 싫고 피곤할 법도 한데 우리 곳곳에 또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저기 우리 청소년들인가요? 우리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형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표정은 물론 약간 좀 이렇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이지만 그 마음은 아닌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친구들이 이쁜 거라서 제가 안아주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 보니까 저도 자녀를 지금 3명 키우고 있어요. 아들, 딸.
11살, 9살, 8살 이렇게 3남매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한 명 있어요. 근데 제가 이 3남매 키우면서 우리 이 자리에 뭐 지금 자녀들 이미 다 키워내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자녀들 저의 또래 키우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녀들 키우면서 그 먼저 결혼하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깨달아진다고. 특별히 제가 2살 터울 나는 아들 2명을 먼저 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여 정말 오직 성령으로 이 아이들 정말 키워야 됩니다.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 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그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모리아 산까지는 아니어도 몇 번 뒷산만 올라가려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거보다 이 아이들 자녀들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너무 크게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신 곳에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뭐 해외 이민교회에서 가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거나 아이들 얼굴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아쉽거든요.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시간을 딱 보고 아, 오늘은 우리 아이들 잠자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애들 얼굴 보고 같이 시간 좀 보내고 기도해주고 같이 자야지. 그러는데 마음은 그렇게 있었는데 집회가 좀 늦어져가지고 너무 늦어진 거예요. 시간 딱 보니까 애들이 자겠구나. 그래서 아, 오늘도 아이들 못 보겠구나. 그런 아쉬운 마음에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혹시라도 아이들 단잠 깨울까봐 문도 최대한 살짝 열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애들 늦은 시간인데 문소리 살짝밖에 안 났는데 갑자기 이 3남매가 아빠! 이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현관으로. 제가 놀래가지고 얘들아 왜 안 잤어? 늦었는데 왜 안 자고 있었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얼굴 보고 자려고 기다렸대요. 아,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아들들은 아빠! 그러고 바로 들어가 자더라고요. 이제 그게 끝인데 좀 딸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막내딸은 아마 가장 어리니까 가장 피곤할 텐데 기다렸던 사랑하는 보고 싶었던 아빠를 만나니까 거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수준이에요. 아빠 왔다! 이게 끝나잖아요. 아빠 왔다!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다리는 보고픈 아빠를 만나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절로 나오면 안 되겠구나. 노래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도 감사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와,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이 아이를 통해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그렇게 좀 마음은 있는데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런 고백들을 우리 지역교회, 특별히 갱상도 지역에 가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요, 전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하고 심플하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의 절망의 삶을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뛰듯이 오늘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외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 함성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빠 아버지,
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찬송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제 사랑 받아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박수와 함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20년 동안 박수 함성 연습은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의심이 자꾸 생겨가지고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와 함성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연습해요. 하나, 둘, 셋! 와! 아, 진짜 최고입니다. 예. 의심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네, 너무 최고였어요. 여러분, 우리 따라한 거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감사와 박수와 함성 올려드릴 때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예 목소리 또 금방 작아졌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래도 청년들이 준비한 자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을 좀 먼저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함성할 때 우리 음악을 좀 더 크게 올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우리 조금 더 목소리 높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어떻게요?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이번엔 여러분 목소리로요.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 대대에 그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목소리를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크게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기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힘찬 손뼉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찬양 가운데 유일하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함성.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주님만 노래합시다. 시작. 마지막 더 크게 주님만 예배합시다. 시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함성.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청년의 열정들을 막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이 된 건 우리 뒤에서 늘 묵묵히 든든하게 밀어주신 우리 부모님들 때문이라는 것, 우리 교회 어른들 때문이라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님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몰아서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한 곡 더 달려야지
그지 이런 걸 불러야지 은혜가 되지.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뜨거운 감사와 열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한 번 더 주님 앞에 박수와 함성! 스톱! 헤이! 여러분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누구를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 담대히 쌓고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더러운 문제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함가수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이 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이 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이 주의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이 주의 피로 매우 귀중한 주의 피로 매우 귀중한 주의 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뜨거운 영광의 박수와 함성.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으로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동이 좋은 거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 좋으신 행복의 하나님이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엄청난 선물을 하나 또 예비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자리에 곳곳에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보다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훨씬 많으신 선배님들 앞에서 아직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나이를 밝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44살이에요. 근데 6년 전에 하나님이 선물을 제가 만으로 38살 때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38년 만에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찾았어요. 박수 칠라면 치시고 말라면 치시고. 예. 38년 만에. 여러분, 제가 6년 전에 그 선물을 받았는데요.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제 70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 70년이 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서도 38년 만에 헤어졌던 낳아준 친생모와 또 입양 갔었던 자녀의 만남이 이게 너무 막 그 기적적인 일이어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연락이 온 줄 아세요? KBS 아침마당 거기서 출연 좀 해달라고 막 연락이 오고요. 또 몇 개월 있다가 KBS 인간극장 그런 프로에 출연해달라고 막 작가님한테 연락이 올 정도로 막 이게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38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TV나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십 년 만에 헤어졌던 자녀 부모님 만나면 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TV나 드라마나 방송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드라마와 방송과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TV 속에서는 엄청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그걸 경험한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38년 만에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며칠을 기다리는데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 대신 걱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근데 어떤 걱정인 줄 아세요? 며칠 후에 그분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38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분이 날 정말 배 아파서 낳아준 나의 친생모인 건 내가 알겠는데 여러분 38년 만에 진심 담아 어머니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진짜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어머니는 딱 한 분이에요. 저를 입양해 주신,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고 키워주신 나의 어머니. 당신의 삶은 돌보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로 헌신해 주신 나의 어머니. 우리 하나님이 저의 어머니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2003년 9월에 빨리 데려가셨어요. 벌써 천국 가신 지가 16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늘 보고 싶고 늘 만나고 싶고 그리고 천국에 계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응답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계신 어머니 때문에라도 38년 만에 찾은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분을 찾았어도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며칠을 잠도 설치고 어떻게 하지? 뭐라고 처음 인사를 드려야 되지? 뭐라고 불러야 되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지? 어떻게 그분을 처음 맞아들여야 되지? 뭐 하나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잠도 설치고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만나는 약속 날이 됐어요. 홀트아동 복지회는요 서울 합정역이라는 곳에 있어요.
양화대교 북단을 딱 건너면 저희 홀트 본사가 있는데 거기 도착을 한 거예요.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사무실 저 한 구석에 작은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내를 받고 거기 먼저 도착해 계신대요. 그래서 그 앞으로 제가 가서 문을 딱 열려고 그러는데 먼저 도착하신 그분께서 다른 직원분이랑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38년 만에 그 목소리 음성을 들으니까 이 가슴이 막 방망이질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쿵쾅쿵쾅. 문을 못 열겠어요. 문을 붙잡고 몇 번을 심호흡을 했는지 몰라요. 마음을 막 진정시켰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몇 평 남짓한 작은 공간 안에 계시던 그분이 제가 들어갔더니 엉거주춤 일어나서 제 앞으로 나와 서시더라고요. 저하고요 하나 둘 셋 몇 발자국 앞에서 38년 만에 두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열한다고 그러죠. 폭풍 같은 눈물 흘리시면서 거의 경련에 가까운 듯 막 몸을 부르르 떠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서도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지 준비 안 됐어도 38년 만에 만난 그분을 그렇게 울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 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렇게 폭풍처럼 우시는 분 앞에서 제 머릿속이 완전히 더 당황하고 놀라서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몸도 안 움직이고 얼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계속 울고 계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울고 계신 그분 앞에서 그냥 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38년 만에 저 낳아주신 분 만났는데 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두 눈 감고 마음속으로 한 기도였지만 이 순간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진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 간절한 마음속 부르짖음 외침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가요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서 38년 만에 그분 눈앞에 딱 서가지고요 진심 가득 담아서 어머니! 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말고 뭐라고 불렀게요? 엄마. 우리 곳곳에 엄마들이 계시니까 그걸 아시네. 여러분, 며칠 동안 고민해도 나 못할 것 같아. 어머니라고 못 부를 것 같아. 그렇게 걱정했던 제가 그 기도가 끝났는데 38년 만에 어린아이가 되더라고요. 엄마! 저희 엄마 손부터 잡아드린 게 아니라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엄마! 그리고 엄마를 제가 꽉 안아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놀라셨겠지만 저는 더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38년 만에 찾은 이분을 엄마라고 부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끌어안고 있지? 이 상황이 제 자신이 막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으로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 비참한 고아의 인생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저 너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저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됐어요. 저 예수님 전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엄마, 제가 혹시나 살면서 엄마 찾게 되면, 엄마 만나게 되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이야기, 장면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문득 방송을 통해서 저와 같은 사연을 담은 누군가가 수십 년 만에 침뿌리를 찾고 만난 이런 장면들 보면서요, 왜 그런 기대를 안 품었겠어요? 나도 혹시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주신 침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살아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이런 기대함이, 막연한 기대함이 사실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요, 혹시 그분들 만나게 되면 내가 꼭 그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 또한 준비했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이 뭔지 알아요?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정말 내내 마음속에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때 그분들이 나를 여느 가정들처럼 키우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질문들을 평생 품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 질문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나 키우지 못하고 보냈어요? 내가 입양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알아요? 그때 왜 나 보냈어요? 사실 그 질문에는 그 원망의 마음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했었던 그 이야기 대신 38년 만에 찾고 만난 그분에게 저도 깜짝 놀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더라고요. 내 주홍같이 붉고 더러운 죄를 흰 눈과 같은 보혈로 씻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제 안에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제가 자격이 돼서, 준비가 돼서, 조건이 돼서 주어진 게 아니라 값없이 거저 하나님께 선물로 주어졌더라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용서의 기적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 은혜가 38년 만에 찾은 저희 엄마에게도 아름답게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입양아인 것 같아요? 홀트 아동복지회 통해서 저만 입양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입양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원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둠의 절망 가운데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친히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만 입양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 입양아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여전히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눈 이 말씀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가운데 36년간의 통치가 끝나는 그 시점만 자유를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복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광복절도 주시고 로마서 8장 15절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광복의 소식을 동네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그 선조처럼 여러분, 이 땅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의 깃발을 흔드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아름다운 계획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같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예배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갔어요. 지금 벌써 9시가 됐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야죠,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오늘 또 많이 사실 피곤하신 시간인데도 이렇게 귀한 예배자를 태워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듣는 것만으로 그냥 바라고 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끝곡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 갑자기 끝곡이라니까 조금 아쉬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앵콜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센스 있는 분이 좀 알아서 해주시면 이렇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이 아멘의 외침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날마다 가장 큰 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예수 나의 가장 큰 힘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처음 들어도 쉽게 부르고 싶은 그런 고백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예수 나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님,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주님만 기뻐하리라. 우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콜해 주신 우리 오늘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수준에 깜짝 놀라면서 준비한 곡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년 동안 앵콜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하셔도 저 혼자 부르고 가요. 오늘도 사실 한 곡도 놔두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냥 예배가 딱 끝나고 우리에게 잊혀지면 그냥 지역에서 계절마다 한 번씩 하는 어떤 축제, 이벤트처럼 그렇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자라나는 순간순간 가운데 저한테 한 번씩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엄마가 너 위해서 서원 기도라는 걸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서원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께 너를 드렸어. 하나님 우리 아들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콧방귀를 꼈어요.
엄마. 제가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 막 이렇게 좀 짓궂게 얘기했어요. 엄마,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지? 엄마가 맞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지? 엄마가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나는 목사님 안 될 거 아셨을 거야. 그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무슨 나 같은 걸 목사님 시켜. 제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막 짓궂게 핀잔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시면 이제 73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곳곳에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저런 모습이실 텐데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눈물을 많이 참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한톨도 흩트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타이밍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을 통해 경험해 보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기도를 먹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포기하고 싶은 삶을 살았던 제가, 고아이고 입양하였던 제가, 여러분 이제는 시설에 있는 고아들을 만나고 있어요. 전국의 수많은 입양 가족들, 입양 자녀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있어요. 미혼모 시설에 있는 그 어린 엄마와 자녀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한부모 가정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예배의 축제를 준비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간구와 소원들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나를 위한 인생만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소외되어 있는 그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더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나만 혼자 기쁘고 행복하고 누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를 저 또한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할게요. 하나님, 사랑의 언약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실 때 잠깐이라도 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그 아이들, 지금 시설에서 보호는 받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퇴소해서 그때부터 막막한 삶이 시작돼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입양 자녀들이요, 아무리 어릴 때 공개 입양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건강하게 자존감으로 자랐어도 청소년 시절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이 인생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미혼모 시설에 그냥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 친구가 피치 못할 실수로 거기서 아이를 낳고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원 가정에서도 외면당했어요. 너는 이제 내 딸 아니다. 호적 팔아. 그냥 매일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와 아이에게
그냥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재정이나 물질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엄마와 아이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놀래요. 아니, 나는 지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았지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어머니, 이 아이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 아이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저를 낳아주신 저희 어머니가 저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는 길에 오늘 제가 부른 찬양을 담은 CD랑 그리고 오늘 다 나누지 못했던 고백을 담은 책을 좀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해 주시면 이 수익금이 제가 만나고 있는 고아원의 미혼모 시설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짜 끝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저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이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네. 정말 두 번째 앵콜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준에 깜짝 놀라면서 두 번째 준비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목사님이 기대라는 곡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네 때마침 준비한 곡도 그 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찬양할 거예요. 2000년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찬양 사역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불렀으니까 수천 번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똑같은 찬양을 수천 번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은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는 순간만큼은 제 안에 먼저 감격을 벅찬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년들 너무 이쁘죠. 하나님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으로는 더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로 우리 청년들 사용하실 거예요. 막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죠. 바라보실 때 막 기대되시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선포하고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주님이 주신 벅찬 마음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할 때는요 제목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손 한번 잡을 수 있어요. 손 한번 잡고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너무 아름다우신 한 분이 또 혼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실 수 있으면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같이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가사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같이 큰 소리로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손잡은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더 큰 목소리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이름 집어넣어서 무슨 교회를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께 영광.